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사막을 가보셨던 분이 계십니까?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모래 입자가 너무 고와서 아무리 모래가 들어오지 않게 돌돌 싸매도 모래들이 막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다른 일을 않고 사막을 지나가는 일만 해도 힘든데 이렇게 모래가 들어와서 가만히 숨만 쉬어도 힘든 곳이 광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험난한 곳을 통과하는 출애굽기의 이스라엘은 오죽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불평들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숨만 쉬기도 힘든 곳에서 그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당신은 얼마나 더 열악한 장비였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장비들로 사막을 횡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저에게 아마 사막에 40일도 아니고 4일만 있어 보라고 한다면 저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도망 나올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7일의 일정의 선교를 마치고 하루 정도 쉬는 코스가 있어서 어떤 관광지에 들리게 되었는데 너무 재미있게 주변 경관을 보느라 정신이 없던 나머지 그 일행들을 놓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일행을 놓쳤다라는 걸 인지하고 나서 소름이 이렇게 쫙 돋는데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집에 갈 수 있을까? 하루가 뭡니까? 여기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30분도 안 돼서 심장이 막 뛰고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얼마 안 가서 일행을 만나게 돼서 다행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스라엘에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했던 그 불평,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내려달라고 했던 불평은 오히려 기특하게까지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시고도 크게 노하시거나 어떤 평가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불평이 생존형 불평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불평은 점점 더 고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급기야 출애굽기 17장에 와서는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며 하나님의 중재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고 더 나아가서 17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문제는 이스라엘이 욕심 가득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불평은 생존형 불평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부당한 불평이었던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 시험을 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은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일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엿보여 줍니다. 시편 95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존형 불평에는 관용을 베푸셨지만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욕심을 가진 불평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돌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마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가 아니었으면 민족 자체가 위태로워졌겠죠.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이런 돌격은 우리를 향해 있을 때도 있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심판과 같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쯤 돼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이 이렇게 될지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이런 궁핍함을 잘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핍에 출애굽기에 처음부터 반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구하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이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들의 아픔에 이들의 신음소리에 주목하시고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머리를 들이밀며 생존형 불평이 아니라 욕심이 가득한 불평을 하기 급급했던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은혜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광야 훈련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조금씩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보인 두 번의 생존형 불평을 보면서 욕심이 가득한 불평,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는 그렇게까지 다다르는 데를 멈추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만나를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평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는 데까지 다다르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태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일상에서 매일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건 3일전으로 한번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해방이라는 큰 구원의 기쁨을 맛본 상태였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냥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나가십시오 한 정도가 아니라 홍해를 건너며 그 뒤에는 애굽 전차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아주 스펙타클하고 생생하게 경험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조금 자세히 묘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일 강물은 범람하고 마르고를 반복하면서 이집트 삼각주 일대에 굉장한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집트가 아무리 치수 사업을 잘했다 손치더라도 얼마간 이런 범람을 예측했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나일 강물은 고대에 가장 공포스럽고 다스릴 수 없는 혼돈의 영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명령 앞에 무서운 강물이 순종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따라오는 애굽 전차들은 어떻습니까?
당시 전차는 오늘날 항공모함이 몇 대 있고 하는 걸로 국방력을 가늠하는 것과 같이 국방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쯤에 애굽의 국방력은 당시 가장 큰 전투였던 이집트와 히타이트족의 카데시 전투를 기준으로 가늠해 본다면 아마도 2000여 대의 전차가 있을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전차 왕국인 히타이트가 2500대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와 비교하자면 애굽은 당시 2위에 해당하는 국방력을 보유했던 나라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세계 최고의 국방력을 가진 애굽의 군대가 한순간에 혼돈의 바다의 수장이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합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바로 가나안으로 가셔서 가나안 거민들을 한 칼에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을 유례없는 대제국으로 만드실 것 같은 긴박함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엄함과 정반대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불평만 한가득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지 정확히 단 3일 만에 목마름의 불평을 터뜨리고 한 달이 지나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은혜를 받고 놀라움에 감격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도 이전과 같이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홍해의 기적은 그때의 기적이고 오늘도 또 새롭게 주시는 오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주하는 현실 앞에서 오늘 하루의 양식을, 오늘 하루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간상 거꾸로 우리가 먹을 것을 달라고 불평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이와 같이 오늘 하루의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광야 학교의 영성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생존형 불평에 엘림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를 은혜 안에서 보낼 수 있음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가지러 나갔어야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에 집중했는데 사실 하늘에서 왔다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거기 있었다는 것이 더 돋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지금도 저 광야에 가면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만나를 가시 같다, 그렇게 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고수풀에서 생겨나는 씨앗이 가시라고 합니다. 이 식물의 씨앗과 비슷한 둥근 모양을 묘사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일교차가 가장 큰 시간에 이런 둥글게 생긴 액체 덩어리들이 생겨나는데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만나는 원래 하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것이죠. 주변에 먹고 살 것들이 이미 있었는데 그것이 충분치 않거나 아니면 발견하지 못해서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의 기적은 이미 받은 은혜를 주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기적도 행하시지만 이런 일상의 작은 기적들을 매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적보다 매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은혜라고 여기지 못할 따름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보아라, 내 주변에 먹을 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걷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이죠. 매일 나가서 하루 먹을 것을 거둬들이며 내일 이것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심하는 사람조차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나가면 만나는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감사의 것들, 은혜의 작은 기적들이 펼쳐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에 다다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는 바로 일상에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될 때
그 실망과 불평을 다른 곳에 토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토로하며 끝까지 씨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이런 작은 기적들과 은혜의 만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같이 불평이 커지면 커졌지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눈앞에 당장 마실 물이 없어지니 분명 물과 관련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자유롭게 다루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나 자신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사람 어떤 상황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평도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1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물론 모세가 중재자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이라 모세는 공식적인 중재자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해야 맞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시려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단 3일 만에 큰 난관에 봉착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구약의 욥이 생각이 납니다. 욥은 비극적인 자녀와 재산 그 모든 것을 잇는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를 탓하거나 주변을 손가락질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전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의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이죠. 우리는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알 수 없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면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불평에도 묵묵히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를 위해서 물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는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앞으로 임명하게 될 70인의 장로들, 즉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막에 있을지라도 풍성한 물과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결국은 만들어 내실 것이라는 선언인 것이죠. 다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이런 일이 아님에도 원래 엘림으로 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그 과정도 함께 하시고 책임지실 수 있다는 것을 아마 가늠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엄혹함은 홍해의 구원의 기쁨을 곧 잃게 만들게 되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까지 잘 못하나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러나 당시 광야를 횡단하는 그들에게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모래들이 코와 입을 막고 장렬하는 태양 속에서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경험한 후에 따라오는 이런 우리의 엄혹한 일상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능력을 사용할 우리의 일상 말입니다. 거기에는 사막에 모래가 있으며 떼약볕이 있습니다. 그 속에도 우리는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말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성령님께서 곧 도우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미 그 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 위에 서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쓰디쓴 경험과는 다르게 이 광야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으면 그 시절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는지 모범 답안을 보여주십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일상에서의 은혜, 곧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단의 유혹에 다른 불평이나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로 대적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혹과 어려움에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늘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어진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럼에도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결국에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쓴물에서 단물로, 엘림이라는 12샘과 70주의 나무가 풍성한 하나님의 큰 그늘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